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사순절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의 말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였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을 살았던 두 사람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엘리라는 대제사장과 사무엘이라는 한 소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달랐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사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또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변곡점은 분명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방향이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바뀌어 나아갈 때 누군가는 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역사가 바뀌어 가는 과정 중에 그것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현실에 있어서 많이 발견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사시대가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이 들어서기 직전까지의 과도기를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엘리와 사무엘은 이 과도기를 지나는 동안 또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동안 각각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나누어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2절에는 동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인데 하필 그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엘리의 역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징적인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때에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물론 다분히 그 성소를 비추고 있는 밝히고 있었던 그 등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행히도 그 등불이 상징하는 바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 혼란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고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엘리가 누워있는 곳, 또 사무엘이 누워있는 곳을 잘 보세요.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그냥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를 모신 성소에 누워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역할이 바뀐 것 같죠?
사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말들을 하나님께 대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던 역할이 바로 엘리가 맡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착각하여서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즉각 알아채지 못하죠.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척 불행하게도요. 이 엘리의 역할이 이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엘리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나에게 알게 하라라고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었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쳤어야 하는 사람이 엘리인데 오히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그 말씀을 알려달라라고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은요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해서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던 시대인데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들었고 이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가 감당했어야 할 역할을 빼앗기고요. 사무엘이 고스란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도구들은 교역자들, 목회자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펼쳐 들고 읽을 수 있고요. 그것을 공부만 한다면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요? 목회자들로부터도 또 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이 성경책이 읽혀지지 않고 연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가 굉장히 비극적인 시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무, 또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상실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함에 읽는 사람들에게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전으로 읽고 인문학에 좋은 근거라고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인류의 고전 중인 고전인 이 성경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옅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의 도구가 되고 다양한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들에게 마치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가르쳐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제는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로 초대하는
그러한 초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른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따르는 삶, 또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놓지 않았던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 어쩌면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그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길이 그 말씀과 기도를 향한 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변곡점에 있었던 엘리와 사무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사무엘, 그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교통하고 그렇게 교통함으로써 얻어진 이 시대를 통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음으로써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